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봐볼까요?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 교회가 되려고 하면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적는 사람들은 그렇게 딱 적어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하고 딱 이 코를 딱 해놓으시고요. 교회는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된답니다. 은혜가요. 그 다음에 교회에 있어야 될 것이 있답니다. 교회는 성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섬김과 선포가 있어야 된답니다. 이것을 잘 보라고요.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될 것,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은혜가 있는 거 없는가 잘 보라고요. 은혜가 있는 거 없는가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교회 가운데 성장이 있는 거 없는가 잘 보고 섬김과 선포가 있는가를 잘 보라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찬양 속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찬양 속에 은혜가 있어야 된답니다. 기도 속에는요. 은혜가 있어야 된답니다. 말씀 속에는요. 은혜가 있어야 된답니다. 전도에는 어쩔까요? 전도에도 똑같이 은혜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선교도 마찬가지로 은혜가 있어야 되고 봉사도 마찬가지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 네 가지가 있는 걸 잘 보라고요. 은혜에다가 그 다음에 성장에다가 그 다음에 섬김에다가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선포가 있게 된답니다. 은혜 받으면 그 다음 거에 자연스럽게 된답니다.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장하게 되고요. 섬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선포가 나타난답니다. 은혜 받으면. 근데 은혜 받지 못하죠? 그럼 그곳에 성장과 섬김과 선포는 나타나지 않는답니다. 그럼 이 교회 안에 은혜의 꽃이 활짝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얼굴 보면 무슨 꽃이? 은혜의 꽃이요. 그냥 우리가 노래할 때 그렇게 노래합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데 교회는 그 노래보다는 은혜의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노래를 많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는데요. 꼭 이것은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요. 교회가 신뢰감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뢰감.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 투자의 귀재래요. 그런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신뢰감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신뢰감을 쌓아가는 데는 수년이 걸렸대요. 재산을 얘기해 볼까요? 재산을 쌓는 데는 수년이 걸렸죠. 잃는 데는 단 몇 초면 끝나버린대요. 근데 신뢰감으로 표현하니까 신뢰감을 쌓아가는 데는 수년이 걸렸지만 신뢰감을 잃는 데는 순간이에요. 단 한 번 어떻게 잘못했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내려져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신뢰감과 함께 또 있어야 될 건 뭐냐면요. 약속을 잘 지키도록 하셔요. 그래서 세례받을 때 뭐 했죠? 손을 딱 들고 약속합니다.
항정기들 모였죠. 항정기도 마찬가지로 손을 들고 다 약속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 보고 있어요? 성도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 약속을 어떻게 지켜나가는가. 그러니까 대통령들 보니까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성경에다 손을 딱 얹고 선서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뭘 하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 약속이 변함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신뢰감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약속도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깨지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마음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마음과 오늘 마음이 동일한 마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죠? 그런 변덕, 변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변덕과 변심보다는요, 하나님이 기뻐한 건 뭘까요? 변자로. 변화를 기뻐하십니다. 어제는 변덕쟁했던 사람이, 어제는 변심했던 사람이, 우리 서두에 아까 뭐 했죠? 서두에? 교회 제일 중요한 게? 은혜라고 했나요? 예. 변심하고 변덕쟁했던 사람이 은혜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무슨 꽃? 은혜의 꽃이 활짝 피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토끼가 약국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약국 아저씨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토끼가 뭘 좋아한가요? 당근을 좋아한가요? 그래서 약국에 가서 이거 우스갯얘기예요. 누군가 만드는 얘기 같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약국 아저씨에게 묻습니다. 당근이 있어요? 하고 물었어요. 그때 아저씨 뭐라고 했을까요? 없어 하고 보냈습니다. 없어 하고. 그 다음날 또 찾아가서 묻습니다. 아저씨에게 뭐라고 물었을까요? 당근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했을까요? 저분은 뭐라고 하냐면 없어 임마하고 보낸대요. 그 다음날 또 찾아갔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당근이 있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뭐라고 했을까요?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다시 찾아오면 그 부흥 강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다시 찾아오면 귀를 가위로 잘라버린대요. 맞나요? 근데 성도들은 그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가위로 귀를 잘라버린데 부흥 강사님이 실수로 귀를 가위로 귀를 잘라버린다 말을 혼동했는데도 성도들이 그대로 알아먹더라고요. 귀를 가위로 잘라버린다고 하니까 또 그 다음날 또 찾아갔습니다. 가서 묻습니다. 토끼가 뭐라고 물었을까요? 이제 당근 얘기하지 않고 아까 뭘로 자른다고 했죠? 가위로 귀를 자른다고 했으니까 가위냐고 묻습니다. 이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뭐냐면요. 계획적으로 토끼가 이 아저씨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겁니다. 약국에 당근을 찾는 것도 문제지만 그 자신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그 목적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약국에 갈 때는 뭘 찾아야 돼요? 약을 찾아야 되지 않나요? 정리를 세 가지가 딱 해놓도록 하세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를 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번,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역으로 생각하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정리가 잘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집에 가서 이 말씀을 또 읽어보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고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구원 받나요? 그런가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교회는 10년 다닐 수 있고 20년, 30년, 40년 다니는데 교회에 다니면 반드시 뭐 하냐면요. 이렇게 오랫동안 다니면 그 사람은 성숙과 함께 플러스 변화가 있어야 된답니다. 물론 앞에 성숙 앞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성장도 있어야 되겠죠. 성장 플러스 성숙 플러스 그 다음에 변화인데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 그런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뭘 잘하냐면요. 침묵을 잘한답니다. 이때는 침묵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구나라는 걸 안답니다. 근데 교회를 30년 다녀도 성장이 안 되고 30년 다녀도 성숙이 안 되고 30년 다녔는데도
누구 꼭 30년 아니지요? 네. 변화가 안 되고 그건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래 예. 경상도 말로는 얼라답니다. 아이가 된답니다. 그리고 이것처럼 불쌍한 건 없답니다. 굉장히 초라하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마시고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이것만 편집엽게 얘기하면 목사님 교회도 다니지 말라고 했네 할 수 있겠잖아요. 그러나 뭐냐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건 정리가 됐어요. 1번. 두 번째 정리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뭔가 보니까 복 받기를 원하죠. 복 받기를.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어야 된대요. 아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어야 되는데 이것을 역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집에 가셔서 다시 정리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기록한 사람과 기록하지 않는 것이 그 차이점이 있어요. 기록하고 나서 읽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록했지요? 그러면 그걸 다시 한번 보고 또 확인하고 잃어버리지 말라 그러는 것이고요. 기록하지 않는 사람은 머릿속에 저장이 되는데 머리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말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뭘 받아요? 축복을 받습니다. 1번 가볼까요? 1번이 뭐였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세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도 받았습니다. 축복도 받았습니다. 축복받은 사람은 뭐냐면요. 꼭 필요한 것이 있답니다. 마음의 평강과 마음속의 강건함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하냐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긴가요? 다시 해드릴까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를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역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정리가 잘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토끼 생각하고 약국 생각하고 당근만 생각하고 가위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죠. 그건 뭐냐면 찾아간 목적이 잘못됐다는 것이고 지금 존재의 목적이라든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라든가 우리가 그걸 확인하려고 그런 겁니다.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축복받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마음의 평강을 얻어가는 귀한 은혜 고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질문합니다. 학생들이 있으니까요. 제일 왕언니가 누군가요? 학생. 학교를 가는 목적이 있잖아요. 학교를 가는 목적이. 학교를 왜 가십니까?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부하러 갑니다. 공부. 그런데 공부가 거기서 끝나지 않죠. 공부가 다 끝나고 나면 또 새롭게 진학을 합니다. 졸업을 합니다. 좋은 직장도 얻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학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 간 목적이 잘못됐다고 하면 엉뚱하게 아까 토끼처럼 학교 가갖고 뭘 찾아야 돼요? 공부를 찾지 않고 엉뚱하게 딴 걸 배우고 딴 걸 찾는다면 그건 목적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병원을 예를 들어볼까요? 병원을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뭔가 내 몸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선생님이 묻습니다. 어디가 아파서 왔습니까? 물어보니까 침묵. 그 다음에 또 얘기합니다. 어디 가서 아파서 물어봤습니까? 하니까 뭐라 하냐? 신경 쓸 것 없대요. 그 사람은 잘 간 겁니다. 그런데 과를 잘 선택하고 그 사람 어디 과를 가야 될까요? 신경과를 가야 될 것 같아요. 신경과를. 그러면 엉뚱한 얘기 하더라도요. 또 생뚱맞은 얘기 하더라도 신경과에서는 계속 유도 질문하면서 그 사람의 몸 상태가 어떤 것인가 알아내기 위해서 예를 쓸 것인데요. 병원 간 목적이 뚜렷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학교를 얘기하고 왜 병원을 얘기할까요? 그러면 그 다음 뭘까요? 교회를 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있지요. 그런데 말씀 제목을 그렇게 바꿔볼래요?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로 제목을 바꿔도 괜찮습니다.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를 질문하시라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특히나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점점 더 좋아지기를 바라고요.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잘못 배우면 아까 교회는 반드시 4가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아까 제일 처음에 뭐였죠? 은혜가 있어야 된가요? 그 다음은요? 성장도 있어야 된가요? 그 다음은요? 섬김도 있어야 된가요? 그 다음에 선포. 선포는 뭐냐면 은혜 바다에 선포할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성장과 섬김을 통해서 반드시 이 2가지가 되죠. 그러면 선포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같이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그 갈망이 생겨난답니다. 3가지로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첫째 말씀,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하반절 말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 예수 믿는 목적은 뭐라고요?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뭐라고요? 구원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딱 하자고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에 근거가 있습니다. 말씀 어딜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기록된 말씀. 누구 믿으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은 동그라미 딱 하시라고요. 믿는 건 누가 믿어야 돼요? 우리 각자가 믿어야 된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믿습니까? 물어보지 않아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목적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다른 데 있으면 안 돼요. 구원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대체 뭔가를 살펴봐야 되겠어요. 구원은 뭔가? 구원은 뭐냐면요, 건져내는 거랍니다. 건져내는 것. 내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럼 뭐라고 해요? 그 사람을 건져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에게 뭐라고 할까요? 구원자로 간 거예요? 그러지 않고 생명의 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께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거 뭐라고 할까요? 그땐 구원자라고 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물에 빠져있는 나를 건져내준 사람은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은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길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면 금요일 오시죠? 그러면 열심히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럼 저는 생뚱맞게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고 저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알아들을 때까지. 그러다 한마디 또 하셔요. 전혀 알아듣지 못하다 또 어떨 때 또 한마디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제가 교리 공부를 둘이 앉아서 도란도란 앉아서 얘기 나눌 때가 있습니다. 책자가 필요할까요? 책자 필요 없어요. 그럼 저희 아버지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저 사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인대요. 있었던 사람이 안 보인대요. 저는 지금 뭘 가르치려고 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얘기하는데 보여야 될 사람이 보이지 않고 왜 저 사람은 식사를 않고 가고 그런 거만 보인가 봐요. 그러나 또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 사람은 이럽니다 저럽니다 얘기하지 않고요. 대신 뭐라고 했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혹시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면요,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간에 꼭 그것을 귀에 대고 선포해 주도록 하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김효rik 선생님 지금 하고 계신가요? 옆에 아버지에게 해 주셔야 돼요. 연세가 되신 분은 꼭 집에 가서 꼭 한번 확인해 주도록 하셔요.
얼만큼 그 자신이 예수를 받아들이는가 안 받아들이는가 잘 보라고요. 그러려고 하면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말씀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에 대한 이해를 꼭 해야 돼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보내신 것은 저로 하여금 뭐 한다고 했어요? 영생이라고. 영생, 영원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것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답니다. 그래서 필요한 말씀이 뭘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된 말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제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믿는 사람에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거 있답니다. 두 가지를 줍니다. 죄 용서를 주십니다. 2번 뭘 줄까요?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죄의 용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심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는 두 가지를 적어야 돼요. 죄의 용서 받는다. 그 말은 다른 것 아니에요. 심판받지 않고 영벌받지 않고 천국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사실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단체 구원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개인 구원이라면 개인 구원. 넌 어떻게 믿었느냐? 넌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러니까 기독교 횟수는 뭐냐면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십자가상에 강도 둘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꼭 구원 자체가 부끄럽다 자랑한다 그거 아니에요. 구원 받으면 된 거 아닌가요? 천국 자녀가 되면 된 거 아닌가요? 교도소의 평수는 보니까 6평 정도인데요. 사람이 10명 가까이가 이렇게 쭉 삽니다. 아마 혹이라도 몰라요.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는데 이 가운데는 거의 다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누가 제일 앞자리 앉을까요? 순번대로 앉습니다. 순번대로. 제일 끝에 뭐가 있을까요? 제일 끝에는 사람인데 화장실이 있답니다. 그 자리에 가면 될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툼이 생겨났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제일 10번째로 열을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1번 있는 사람은 뭘까요? 힘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왔겠대요. 질서는 뭐냐면 차근차근 이렇게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힘 있는 사람이 또 새로운 힘을 가지고 들어와서 어떻게 하냐면요. 가운데로 쏙 들어가 버려요. 그럼 뭘까요? 이제 거기에 다툼이 생겨납니다. 그 안에는요, 화장을 할 수 없답니다. 그런데 뭐냐면 화장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볼렌지 만드는 법이 있답니다. 볼렌지 만드는 법이. 아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말보다 더 쏠기되어 있네요. 인주 가지고 볼렌지를 만들어서 터치를 한답니다. 그런 여성들은 또 눈썹이 굉장히 중요하다며요. 그런 것도 다 기가 막히게 만들어낸답니다. 머리를 만들어내는데요. 머리를 펌을 합니다. 파마를. 어떻게 만들 줄 아십니까? 저희 집은 보니까 두루마리를 쓰대요. 롤로 하대요. 근데 거기는 롤이 없잖아요. 뭘로 할까요, 롤을? 누가 대답할 줄 알았는데 경험이 없어서 대답을 못하는 거죠. 화장지를 다 쓰고 나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어떻게 할까요? 가운데 하나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해요. 그럼 양쪽도 뭘 만들대요? 화장지 절반을 그 뚜껑 그 절반을 나눠서 양쪽에 갈면 이제 그렇게 또 모셔를 부린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죄는요 자유함이 없답니다. 죄는 구속받는답니다. 그러니까 제일 심각한 징벌은 뭐냐면요 외로움 속에 가둬놔 버린 겁니다. 혼자 놔두는 겁니다. 혼자.
그러니까 그 속에 뭐냐면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대요. 책을 보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옆에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대놓고 계속 쏘아붙이는 겁니다. 욕을 하기도 하고. 지존파에 대한 간증을 들었는데요. 지존파 가운데 일부는 예수를 부인했는데요. 일부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끝에까지도 간수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다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도 여기서는 아멘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이 복음이라고요. 그때는 알지 못했대요. 그때는 배우지 못했대요. 그런데 외로움 속에 빠져보니까 죽음이 얼마나 귀하고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찬양이 얼마나 귀한 걸 알았대요. 그러니까 시간마다 그 자신이 찬양하면서요. 성경을 읽다가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간수에게요. 오늘 말씀대로 그것이 어디 나와 있을까요? 사도행전 16의 31절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말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기 위해서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 목적 자체가 달랐지요.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주바라기 찬양팀이 하나님의 은혜에 관계된 찬양을 많이 해주도록 하셔요. 그럼 누가 우리 성도들 어쩔까요? 성도들 다음 뭐냐면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찬양을 많이 하죠. 그러면 은혜 받는다고요. 은혜 받아요. 이것이 교회랍니다. 로마서 5장 2절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은혜에 들어갔다고 했고요. 은혜 자체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 은혜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까 우리는 정리했어요. 구원받는 은혜는 뭐라고 했었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라 교회 안에 구원이 있는 것 아니라 구원은 예수님께만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두 가지가 은혜가 있는데요. 구원의 은혜가 있고요. 반드시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두 번째 축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죠. 그러면 그때 아까 이미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1번은 4가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교회 안에. 은혜가 있어야 되고 성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섬김도 있어야 되고 은혜 받으면 뭐 할까요? 선포한답니다. 이걸 우리 기독교 용어로 바꾸면 전도한답니다. 은혜 받으면. 왜 그럴까요? 내가 받아보니까 좋은 겁니다. 이제 내가 느끼니까 좋은 겁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할 때는 그냥 했지만 그래 이제 경험하고 나니까 그게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요. 구원의 은혜가 다 있는데 많은 사람들 구원의 은혜에 그쳐버리고 마는데요. 반드시 뭐냐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해서 그 경험에 대한 간증이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고 반드시 뭐예요? 구원의 은혜와 그 다음에 축복의 은혜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성장했어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은 사람은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축복의 은혜가 있어서 그의 삶에 대한 간증으로 나타나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생각하고 더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움 당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더 같이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농장을 가서 보니까 더 잘 돼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면서 정성을 들여서 수고하고 노력하니까 더 잘 된 겁니다. 기도하니까 그런 겁니다. 기도하니까. 과테말라를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농장을 보여줍니다. 알모? 무슨 소리인가요? 네.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잘 돼요. 다른 집 것보다 잘 됩니다. 다른 집 것보다. 그래서 비결을 물었더니 그건 다른 것 아니었어요. 성도들이 늘 가서 이 포도나무를 잡고 기도해 준대요. 그래서 단순하게 돼요. 그 주인은 그걸 믿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했냐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경 그럽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쌍한 자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병든 자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 말씀합니다. 병든 자를 향해서 뭐하냐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질병이 치료받도록 이기지 않았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선포합니다. 내 믿음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역사가 샘솟듯 끊임없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백부장을 딱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던가요? 우리 신혼배대교에 대한 사람들은 백부장 믿음은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대요. 아멘. 어디 나와 있어요? 잘 모르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조금 더 아는 사람은 마태복음, 조금 더 아는 사람은 8장에 나와 있어요. 8장.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어요. 믿음이 으뜸되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잘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 한계가 있으니까 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요. 믿음의 증거를 날마다 보여가는 귀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 신앙생활의 목적은 마음속에 평화와 안식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찬양가대요. 평화로다. 샬롬의 복을 꼭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받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단계 더 나가서 마음속에 은혜와 평화를 누리시라고요. 마음속에 은혜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시라고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러면 축복의 은혜도 받고 그 다음에 구원의 은혜도 받지만 그러나 더 한 가지 뭐라고요? 마음속에 평화, 안식을 얻어가는 귀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제일 나타나는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얼굴로 보면 얼굴 색이 붉어져 갑니다. 얼굴이 달라져 버려요. 눈빛은 어쩔까요? 눈빛은 뭐냐면요, 피하던가 흔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시험 든 것도 똑같습니다. 죄를 지을 때도 똑같고요, 시험 든 사람도 똑같습니다. 시험 든 사람은 어디를 갈까요? 교회 기둥을 찾아간대. 기둥. 왜 그럴까요? 숨으려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교회는 숨을 만한 공간은 없습니다. 다 노출됩니다. 죄를 지으면 마찬가지예요. 불안하니까 감추고 싶습니다. 숨고 싶습니다. 부끄러워합니다. 자신감이 떨어져 갑니다. 눈빛이 흔들립니다. 눈동자가 흔들린다고요. 아이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럼 엄마가 뭘 보라고 해요? 너 나? 엄마 눈? 은세미를 정욱이 집사님이 가르칠 때 그랬나? 너 눈 똑바로 셔. 근데 이제 커버려서 이제는 그런 말도 못해요. 이제는. 저희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매를 들기 전에 먼저 엄포를 놓지요. 너 무슨 잘못했나 그 지적하기 전에 이실직과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혹시 죄를 지어서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주님 앞에 나가서 자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은퇴를 하게 되면요, 반드시 해야 될 거 있어요. 반드시 우리 교회를 왔다 간 사람들 또 남아있는 모든 분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거 있어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사람 마음이 잘 통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용서라는 것이 쌍방간의 합의잖아요. 쌍방간에. 근데 성경이 보니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해야지 라는데 실제로 그 사랑이 잘 전달되지 않을 때에 부부는 어쩝니까? 다툼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또 교회 안에는 갈등의 구조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지나고 나니까 뭐냐면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목회면 자신감, 자존감이 떨어져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건 뭐냐면요, 그때마다 쉼터를 주셨어요. 쉼터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쉼터의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로뎀나무라고 들어보셨나요?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무기력합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절망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쉼터를 허락했는데 그 쉼터에서 뭘 얻은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면 세 번째, 평화와 안식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좌절하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절망한 것만 눈에 보여지면요, 평화를 얻지 못하고 안식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다 뭐냐면요, 앞발 들고 때로는 두 손 들고 포기하고 도망치에 급급했을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 가지 말로 갈등하고 염려하고 근심한 사람들이 있다면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새롭게 희망을 얻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게 대체 어떤 것입니까? 잠들지 못하도록 나로 하여금 심각하게 고민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멀리 떨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얼만큼 많이 기도했고 그걸 얼마나 내가 끌어안고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얼만큼 많이 노력하고 수고했는가를 잘 한번 살펴보고 점검해 나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부탁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뭐라고요? 이제 말씀 정리해야 되는데 구원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른 것, 주변 여건, 상황도 다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이 자라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다 해도요, 반드시 구원받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우스갯말로 어떤 목사님이 교회 가기 싫답니다. 목사는 표현을 그때는 쓰지 않았어요. 자기 어머니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머니 나 교회 가기 싫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어머니가 너는 그래도 목사니까 교회를 가야 된대요. 목사니까 교회를 가야 된대요. 어머니에게 앙탈 부립니다. 어머니 기도하기 싫고 나는 선교도 어렵고 모든 게 다 힘들고 어려워서 하기 싫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래도 너는 교회를 가야 된대요. 물론 그 어머니 답변 너는 목사니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 먹고 교회 안에서 자라고 교회 안에서 함께 부대끼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부릅니다. 신혼 베델 교회를 교회에서 그치지 말고 뒤에다 뭘 붙였지요?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적는 사람 그렇게 적어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신혼 베델 교회의 공동체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가지가 생각나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럼 노트 앞에 적어놨죠? 앞으로 쭉 넘기라고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역으로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거 정리가 잘 되어져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받습니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얘기했습니다. 마음의 진정한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뭘 받아요? 마음의 평강과 안식을 얻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 새로운 도전도, 새로운 가능성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